자, 오늘은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짝퉁이 아닌 스스로 존재하는 진짜 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적마다 강조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본 게 2가지예요. 2가지.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살펴봤죠. 6장에 나오는 오병이의 기적. 이 2개를 살펴봤는데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다는 것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사람들의 손이나 씻는 허들에 같은 그런 물과 같은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은 진짜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항상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돈은 아무리 많아도 항상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명을 먹이는 데는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계산하고 답이 없고 부족할 것 같아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축복만 하시면은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질적으로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 풍성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꾸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산다는 것입니다. 도둑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접근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을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안 듣고 살 수는 없지만 세상 말을 자꾸만 듣게 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평생 풀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게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3번째 기적인데요. 본문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줬다고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풀게 되면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엉터리고 그 말을 듣고 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답답하게 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서울의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같은 4대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도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베트는 집이란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 자비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베트와 헤세드가 합쳐갖고 베데스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한 가지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전설이. 그게 뭐냐면은 연못물이 움직일 때, 소용돌이 칠 때 그곳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무조건 낫는데요. 좋겠죠. 이 말이 진짜면은 진짜 좋은데 거짓일지도 모르고, 그죠?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그 연못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병자들 중에는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많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 38년 된 병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말은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인데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은혜와 자비는 없고 오직 경쟁만 있는 그런 모순된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면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불편하거나 걷기도 힘든 중증 환자가 들어가기 쉽겠어요? 아니면은 감기 같은 가벼운 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기 쉽겠어요? 그죠? 멀쩡하면 멀쩡할수록 물에 들어가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에 들어가서 병을 고쳐야 될 낭치병이나 중증 환자는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대로 뭐 무좀이라든가 아니면 쌍수해가지고 뭐 붓기가 안 빠지는 그런 사람들, 그죠? 귀 뚫었는데 염증 생기고 이런 사람들 쫓아가서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굳이 연못에 들어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잽싸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못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가시나요? 연못에 들어가서 병을 낫고 싶은데 자기보다 훨씬 멀쩡한 사람,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외면하고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꼴을 보면서 분노와 원망과 절망감 같은 억울한 감정들이 쌓여 있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묻는 겁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렇게 들으면은 예수님이 당연한 걸 왜 물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자가 하는 대답을 들어보면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하는 대답이 가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참 신기하죠? 그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은 예, 낫고 싶습니다. 제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 병자의 머릿속에는 오직 물이 움직일 때 연못에 들어가야만 병이 낫는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을 가지고 대답을 합니다. 이 병자가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이 뭐예요? 연못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도 낫는다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병자에게는 이 말이 머릿속에 확 박혀가지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오직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그 사람만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계획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의 입시학원 같은 경우는 스카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완벽한 플랜을 짜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병자에게 물이 동할 때 자신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 말을 듣고 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조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조력자, 그죠? 말이 좋아서 조력자지 요즘 말로 하면 호구입니다, 호구. 호구 하나 잘 물어가지고 자기 필요한 거 다 얻고 그렇게 살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오랜 시간 동안 연못 주위를 맴돌면서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병을 더 키우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자꾸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내 키가 크고자 하느냐, 그죠? 내 키 얘기 계속 하고 있죠? 내 키가 크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키가 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자신 있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본 결과로는 내 키가 크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이 성장판이 닫혀서 아니면 키가 크면 좋기는 좋은데 안 커도 별로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믿음 없는 대답만 하더라고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 생각이. 여러분의 믿음이 대충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그 의사가 하는 말은 그렇게 믿음이 가요? 성장판이 닫힌 키 못 큰다. 그 전에 성장판 닫힌 거 모를 때는 어떻게 컸을까요? 그렇죠?
이처럼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 있는지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에 있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제 키도 한 2mm 컸어요. 요번에 그거 해가지고 종합검진 받을 때 제 키가 175인데요. 자꾸 키 크면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175.2mm 나오더라고요. 2mm가 컸어요. 2mm가. 내 키만 크고 여러분은 안 크고. 그럼 키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성공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으냐 이러면 예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최소한 스카이 대학이나 서울 근처에 있는 대학이라도 가가지고 많은 인맥을 만들면 좋은데 뭐 저는 공부를 못해서 부산 대학도 못 가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은 도무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방법을 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여러분이 말하는 그 방법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어른들의 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엉터리 같은 논리를 가지고 마치 대단하고 옳은 것처럼 들고 나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할 때에 공부에 대한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하는 말이 실업계 가라.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한 가지만 제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은사의 원리에서 근거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공부도 달란트인 거 아시죠? 공부도 재능이거든요. 음악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미술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 체육도 잘하는 게 아니면 공부 잘하는 것도 재능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진짜로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보이면은 넌 무조건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참 미안하게도 안 보여요. 제 눈이 제 눈인지는 모르겠는데 공부에 재능이 있는 친구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떡해요. 다 공부는 하기 싫고 까불고 놀고 싶은데 그런 친구가 인문계 간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오히려 3년이라는 그 시간만 허비하는 거지. 그죠? 공부가 자신에게 안 맞다는 것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이면 충분히 검증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실업계를 가서 취직을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세상의 논리와 정확하게 상충되는 말입니다. 제가 실업계를 가라고 하면 대부분의 반응이 실업계는 인식도 안 좋고 노는 애들과 휘둘리다 보면 더 안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서 별로 좋은 반응들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실업계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저는 실업계 가는 애들이 멋있어 보이고 인문계 가는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인문계는 대학 가는 게 전부잖아요. 대학 가는 게. 그래서 현장에서 써먹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만 하잖아요. 그런데 실업계는 대학을 가도 되고 취직을 해도 되고 또 취직을 하고 난 뒤에 대학을 가도 되는데 인문계를 나오면은 대학 아니고선 할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왜 실업계에 대한 인식이 안 좋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학생이 미용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미용 기술을 배워가지고 빨리 돈을 벌어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미용과 관련된 실업계를 갔다고 칩시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가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어떻게 변하겠어요? 미용학원을 다니면 미용학교를 다니면은 머리카락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그렇게 바뀌겠죠? 그죠? 화장도 터치를 하고 내일은 손톱인데 네일아트 한답시고 화려하게 꾸미고 그러고 다닐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걸 당연히 자기한테 먼저 적용을 해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실습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른들은 멀쩡하던 애가 실업계 가더니 애 다 버려놨다고 그래요. 멀쩡한 애가 실업계 가서 애 다 버려놨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진짜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미용학교 다니는 애가 그렇게 꾸미고 다니는 게 공부하는 거지. 패션 디자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디자인 공부를 하는 친구가 남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니면 공부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패션을 하는 게.
패션을 공부하는 친구라면 시대를 앞서가는 희한한 옷들을 입고 다니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의 눈에는 그런 모습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애를 망쳐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들이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알아서 운전을 하고요. 모든 것이 로봇으로 움직이고요.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해야 되는 거니까. 컴퓨터가 없는 시절에 문서를 종이로 보관하는 시대하고 톡으로 문서를 주고받고 컴퓨터에 모든 기록을 저장하는 시대는 그 개념부터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앞으로 교과서도 디지털로 다 바꾸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국가에서 스마트 기기 다 지급하고 있죠, 지금. 그죠?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시대의 악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사세요. 자신의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기만 하면은 어떤 병이라도 낫는다는 사람들 말에 속아서 38년 동안 자신의 문제만 더 악화시키는 병자가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진짜로. 8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신을 연못에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병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물에 좀 넣어달라는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이 하는 말에 쫓지 말고 그냥 내 말이나 잘 들으라는 식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들 말 듣지 말고 그냥 내 말 들어,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진로와 비전은 사람들의 말로 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들은 말의 비중을 많이 두고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중을 많이 두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람 말을 듣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신입니다. 신. 무식하고 힘이 없고 무능한 신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다가올 시대까지도 다 알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럴듯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여러분의 머리를 채우지 마시고 진짜 제발 좀 사람들에게 들은 말로 여러분의 그 생각을 가득 채우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고 무식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세요. 그러면은 계획대로 되지 않던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베데스다에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스카이 대학만 나오면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나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문제만 더 커지고 병만 더 깊어질 뿐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은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 지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나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